사무엘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인생은 반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 한 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6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거기다가 사무엘하 전체를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다윗을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올 그 메시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실로가 그것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에 가서 정점을 이루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부름을 받고 무려 23장까지, 그 속에 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잠깐, 야곱이 창세기 25장부터 또 36장까지 그 안에 에서의 이야기가 좀 있지만, 요셉이 창세기 37장, 38장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더 선조죠,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성경 한 권 전체를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무엘상에도 절반 이상을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의 2권을 다윗에 대해서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삐지지도 않고요, 뒤틀리지도 않고요, 한번 약속하고 말씀하신 건 끝까지 갑니다. 내가 좀 뒤틀어지고 내가 좀 못나도 고쳐가면서 바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맏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말기수아,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세 아들이 다 죽고 자기도 쪽팔리니까, 죄송해요, 자기도 왕이 그냥 혼자 도망가서 살 수 없으니까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이렇게 다 마무리됩니다. 언젠간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멋있게 죽느냐 아니면 비참하게 죽느냐, 그런 게 있지요. 다윗과 같이 죽느냐 사울과 같이 죽느냐, 늘 웰다잉을 생각하며 살아야 멋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여기 한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순전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를 함으로써 다윗에게 점수를 따고 한번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다윗은 완전히 이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하고 마인드가, 사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달랐습니다. 원수를 죽이면 무조건 대적을 죽였으니까 출세시켜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였느냐 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맙니다. 너무 생각이 다른 거죠. 적장을, 적의 원수를 죽이고 내가 공을 세웠다고 해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실직고하고 그대로 얘기했다면 살았을지도 모르죠.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같이 읽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 10수년이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질 텐데, 이야, 이거 뭐 알튼 이파리다 빠진 것 같다, 10년 된 채증이다 내려간 것 같다, 너무 좋아해야 할 텐데 다윗은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네 놈이 내가 무엇인데 죽였냐. 나도 죽일 기회가,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방인인 네 놈이 왜 죽였느냐, 이런 거죠. 매우 슬퍼합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멋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메시아의 조상 다윗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의 아들, 2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동신이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던 2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호적에도 입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원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후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는 회개하고 이제 가지만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안재선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3대째 선교사를 하는 인요한 박사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대외협력 무슨 센터장인가 그런 거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세계 가장 위대한 성자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선 다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2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생을 산다. 그 사모님이 식탁을 차려가지고 오다가
대개 우리의 옛 문화는 부엌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대개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밥상을 가지고 마루를 통해서 안방으로 갖다가 놓고 어르신들, 제일 어른이 아랫목에서, 그 다음에 차례로 둘러와서 어른이 수저를 들면 자녀들이 들고 이렇게 식사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식탁을, 밥상을 준비해 가서 가지고 올라오다가 안재선이만 보면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밥상을 맺힐 때가 여러 번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은 이게 안 된다.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딸 중에서 안동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안재선이가 살해하는 사실을 다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재선이가 죽기 전에 열흘 전에 와서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용서를 했노라고.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씹다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뭐 끝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원수를 돌에 새기고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는 다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고 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만들어줘서 성화되어야 바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내 그릇이 너무 컵만하고 종지만해서.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데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생밖에 없는데, 일생인데, 일생.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과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원수가 죽여서 너무 죽어서 좋아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지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보다도 누구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눈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그때 다 죽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대단히 애석해 하고 있습니다. 28절,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정, 프렌드십,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일 계략을 세면 다 그거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다음에 왕인데 그 왕 될 사람을 자기 친구를 도와줘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다윗을 돕는 멋있는 도우미로 요나단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앉을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은 받은 걸 다 아는데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힘들 때 안아주시고 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핏값으로 나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셔서 고치셔서 바로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징계하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럼 그런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하도 트레이닝 시키실까? 그거 아니면 나는 나 되지 못해요. 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보면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이 심한 고난의 늪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견디면은요, 욥이 육신적인 사람에서 멋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갑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육간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긴 했는데 그릇이 어떻지 못해. 그릇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깨끗한 그릇, 주님이 원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깨끗지 않은 그릇은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뜻을 이루어 가야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끄시는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끄심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십수년간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에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제대로 합격하지 못해서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60만 3,550명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60만 3,548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테스트에 합격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 보고를 여시사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갖다가 주어보세요.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소화를 못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어떤 것을 먹든지 쫙쫙 소화를 시키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데 좋은 것만 줘요. 훈련과 고난은 아주 쓴 약과 같아요. 육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셔야 돼요. 그것이 보약이니까. 입에 먹기 좋고 달콤하고 고수하고 이런 보약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보약은 다 씁니다. 아주 쓰지요, 써도. 다윗은 이러한 보약을 수없이, 한제 두제도 아닌 수없이 많은 보약을,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 오늘 보약 한 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오늘은 한 첩밖에 안 주시네요. 더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왜 이거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래요? 저 사람 보세요. 나보다 시원치 않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되는데요. 매일 현상적인 것만 봐서 그래. 육신적인 것만 봐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보다가 보면은 금방 내가 탈진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기력이 없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께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이럴 땐 다윗이 아주 그 믿음이, 신앙이 아주 업될 때, 그럴 때죠. 심통이 나면은요, 수가 틀리면 다윗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거 뻔해. 눈치가 뻔한 거야. 이거 물어봐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그냥 해버려. 그때는 마귀가 완전히 그냥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이거부터 물어야 돼요. 가리까 말리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라. 여긴 어디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물어봐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이놈아 가야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가라. 자꾸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5일 동안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일 남았어. 5일. 다 5월과 수목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꾸 묻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헤브론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악지대인데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인 누구예요? 그의 친구 갈렙, 제2인자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는데 큰 일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갈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내가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서 갈렙이 85세 때에 가서 점령한 산악지대가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도읍을 정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헤브론은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같이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무엘로부터. 반드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양강나파, 양뿔에다가 기름을 취에다가 갖다가 부으심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양치는 목동일 때. 그리고 시간이 십수년 지나서 이제 30세가 되었어요. 이때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대관식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2번씩이나 받은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전에는 선지자가, 근데 지금 선지자가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백성들이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대관식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 원수가 죽은 것을 저 사람들이 장사를 치내서 거기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 같이 읽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니, 사울의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몇 명 죽었어요? 길보산에서? 3명 죽었어요. 3명.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네. 이스보셋이라고. 이때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40세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 맏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말기수와 세 아들이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왜 나가지 못했을까? 암만 해도 좀 반편인 것 같아. 그죠? 장애인 아니면 좀 뭐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러한 형들도 나갔는데 이 40세 쌩쌩할 때 왜 못 나가냐고 이게. 이 사람은 뭔가 어딘가에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도 못 나가고 있다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여기 왕으로 세워서 이태 동안 다스리는 거야. 여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 족속은 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다윗을 따르는데 사울의 추종자들 몇 명이 지금 이스보셋을 따를 뿐이죠.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 산악지대 헤브론,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에서 다윗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7년 6개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다윗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33년. 그래서 다윗이 도합 40년 왕위에 있게 되고 70세,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이스보셋, 아브넬의 시대는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더 좋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곧 코로나도 종식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예배 드린다고 목사를 다 갖다가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그럽니다. 미국은 완전히 지금 맛이 갔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지요. 이슬람이 와서 그냥 막 지배하지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통과되면. 아무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부활절까지 승리의 1시간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러한 동참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윗과 같은 멋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